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가 크지요. 20년입니다. 20년. 멸치 숨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긴 세월을 남도 아닌 삼촌 그리고 장인이죠. 라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31장을 나누어서 읽고 있는데 30장에서 이제 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모으고 살만하다 싶을 때 삼촌의 아들들이 수군됩니다. 야곱의 수고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은 재물을 모은 사기꾼처럼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모함과 술수 계속됩니다. 그치지 않아요. 이처럼 사는 게 궁지에 몰린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처럼 상황이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내 삶의 방향을 살피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정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궁지에 몰릴 때가 삶의 방향을 살필 때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향해 모함과 술수가 그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어제 읽은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셨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응답했잖아요. 이걸 다시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돌아가라.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의 약속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야곱은 라반과 함께 했던 20년의 삶에서 돌아설 결심을 합니다. 당연히 고향 땅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과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죠. 그리고 털을 잡고 살면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주저앉게 되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면 이 일이 안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려워하면서도요 못 놓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걸요. 그거 잘 안 돼요.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편안하면 안주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죠. 14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으로 살았지만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허무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자신의 몫이 생기고 살만합니다. 다시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향해 모함이 시작되죠.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나는 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요,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를 방향을 물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데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못 태어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걸 다 뚫고 이건 아니야 라고 뒤로 돌아서야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진짜 맞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고요. 의욕도 없는 궁지에 몰린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때는 반드시 내 삶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 내게는 궁지에 몰리고 수렁과 같은 그 순간이 때로는 관성에 젖어서요, 살던 나를 또 지긋지긋해,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
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루가 어떻게 그냥 저냥 지나가. 사는 게 뭐 다 그렇겠지. 인생 누구나 그러겠지. 라고 사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 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살피지 못하는 길은 걷고는 있어요. 늘 걸어왔으니까 가던 대로 열심히 그냥 가기는 가요. 그런데 딴 길을 갑니다. 그러는 수가 많아요. 헛수고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잘못된 건 아니야? 묻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혼자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나 죽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출구가 없는 건가요?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정해진 정답,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로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로또 진짜 안 맞아요. 로또 아시잖아요. 그거 안 맞아요. 안 맞아. 그 웬만해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로또처럼 생각하며. 인생은요,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고 또 느끼게 되시겠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찾아가는 그 길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를 안 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길이 막히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생 그냥 다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인생은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딱 걸려서 넘어지다가도요, 이게 가는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돌아설 때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다시 길을 찾고. 이런 점에서 야곱은 반복되는 속임수 그리고 술수 앞에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이랬는데 인생 또 내가 한 대로 봤네. 그러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내가 당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재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대답, 고향 땅으로 갈 용기를 내고 지금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길을 나선 거잖아요. 이렇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다면요,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수고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가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아내들에게 나누었죠.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소유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이때 야곱이 모든 게 해결돼서 갔나요? 아니에요. 가면서도 아마 이전에 라반이라면 날 쫓아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두려움 있었을 거고요. 막상 고향집을 가고는 싶은데 가면 어떡하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형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또 다른 고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선택지로 방향을 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뢰, 믿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믿고 그래서 간 거죠. 근데 어땠어요? 실제 7일을 따라서 결국 라반이 알고는 쫓아왔잖아요.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의 본심이 딱 드러나요. 그 마음이 어땠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거는 라반의 생각이죠. 아내들 모두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라반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딸들을 잡아 데리고 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분노가. 왜 도망갔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책망하면서도 늘 그래온 것처럼 아주 다른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죠. 자신이 축복하면서 내보낼 수 있었는데 진작 말하지. 그럼 작별 인사하면서 좋게 헤어졌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29절 상반절을 보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있지만 너를 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2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너를 해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온 거예요. 라반은 야곱과 함께한 20년 동안 누구보다 야곱을 축복하신 그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거부가 되었던 것도 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당장 끌어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면서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의 속마음을 라반에게 제대로 털어놓습니다. 삼촌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지금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때 라반이 어떻게 하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손 다 놓고 그래, 우리 그러면 화친을 맺자 라고 하며 드디어 20년의 세월에 야곱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터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수렁에 갇힌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었어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며 터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수렁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련해요. 그 자리를 못 일어나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도 혹시 내가 이렇게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계속 우는 것만 습관되어 있는 거 아닌지. 나는 못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요? 안 돼요.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끄집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순간 이미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고 형의 문제들도 풀어가시고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약속을 믿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리에 근육의 힘을 키우고 한번 일어나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궁지에 몰릴 때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아야 하나님 잡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절실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잡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고 당신 손 안에 붙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힘을 내고 나아갈 때 이미 손 쓰고 계셔요. 그 하나님 믿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오늘도 그런 진짜 턴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로, 교우관계, 그리고 앞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 좀 더 젊은 이제 엄마가 될 사람들, 출산, 결혼,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